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 합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잘하면 꼭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묻죠. 제 어느 집 앤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제 뉘 집 자식이요 이러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죠. 그래서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잘못해가지고 아니 저놈 도대체 어디 집의 자식이요 이러면 괜히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많이들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자녀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남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이건 참 좋은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하며 어떤 자녀여야만 하는가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로마서 9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씨로 여김을 받습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선민은 괜찮아요. 근데 사상은 아닌 거예요. 왜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히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요즘에 진짜라는 말이 쓰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나오면 중간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누구이기에 갑자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말하게 할까요?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없었어요. 무려 100세가 다 돼가는 때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워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산물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였던 겁니다. 고작 한 명.
한 명을 주시고 독자를 줬죠. 독자를 주시고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들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 무슨 일 벌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독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아마도 그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마 평생을 간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고 기다리는 삶을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욕구와 소망을 그 신이 이루어졌으며 해서 그 신에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말하면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국한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창조 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버린 인간을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다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건너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선택하십니다. 순종하신 자를 선택하시고요.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의롭다, 불의하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원의 문제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얻고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어요. 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죠. 그리고 끌어내신 이유는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루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길 민족으로 세워질 그 나라와 땅을 위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종주계는 주님이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꼭 들어와 있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입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학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걸 듣고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구군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국률은요,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이해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의 그 문화에 그 강대국의 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득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늘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우상단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게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아마드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놓아두겠느냐. 아마드와 스보임은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서 같이 멸망했던 두 도시예요. 거기도 굉장한 타락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 멸망했던 4개의 도시 중에 2도시가 스보임과 아마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타락한다 한들 아마드처럼 스보임에 사는 사람처럼 고돔과 소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서 그게 탈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긍휼이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고 주신 약속을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돌아서려고 할 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 속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려고 할 때 우리는 걱정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면 어떡할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혼돈과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영이 가야 할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과 확신이 변하지 않는 길을 찾고 답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풍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삶의 풍파가 있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본향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종족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누가복음 1장에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말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주님이 열게 될 길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평강이 비춥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 긍휼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같이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쓰시고요, 바로도 쓰시고요, 바빌론도 쓰시고요, 애굽도 쓰시고요, 세상의 열강이란 열강들, 약한 국가들, 약한 힘없는 사람들 전부 다 쓰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나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로 다시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바로는 굉장한 심판을 받는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위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됩니다. 앞으로 돼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갖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약속받은 자를 위해서, 약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